오늘 잃어버린 두 아들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2절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세 개의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잃어버린 양을 되찾는 세 개의 비유 중 세 번째 마지막 비유의 말씀입니다. 앞선 두 가지 비유에서는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린 목자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가 그것을 찾았을 때의 기쁨을 나타냈지만, 오늘 마지막 비유에서는 이제 아버지와 두 아들 간에 일어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두 아들 간의 비유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죠.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자신에게 물려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아버지한테 재산 상속 문제를 논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은 좀 특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장자에게 먼저 우선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맏아들 간의 상속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야 그 다음에 둘째 아들의 상속의 몫을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상속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증여되는 문제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먼저 자신의 재산을 상속해 달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고 아버지에게 대한 무례한 행동인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재산을 둘째 아들에게 그 요구한 대로 상속해 주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둘째 아들뿐만 아니라 첫째 아들에게도 상속해 주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상속받은 둘째 아들의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상속받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며칠도 안 돼서 자신이 받은 재산을 모두 현금화해서 먼 나라로 가게 되죠. 먼 나라로 가게 될 것은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아버지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곳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죠.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면서 재산을 낭비하고 결국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게 됩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신이 물려받은 재산으로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의 방탕한 삶으로 인해서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날려버리게 되었고, 이에 대하여 큰 흉년까지 덮쳐서 둘째 아들은 궁핍해진 상황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서 이방 사람의 종이 되어, 또한 유대인에겐 부정한 돼지를 이렇게 돌보는 것이 이제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연명하기 위해 이방 사람의 종을 하면서도 돼지를 이제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돼지를 돌보는 일로도 배고픔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 돼지들이 먹는 야생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초라하게 된 것은 허랑방탕한 삶을 보며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향한 무례한 행동으로 자기 재산을 갖고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그의 인생은 절망의 길로 치닫게 된 것이죠. 본문에서 결국 둘째 아들은 이런 비참한 현실에서 정신을 차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이제 자신이 죽음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생명의 위기에 처한 것이죠. 그가 내린 지혜로운 결정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했죠?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시면 그 회개는
온전한 회개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잘못한 것은 그 목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아버지를 찾았던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회개를 할 때에, 우리가 주님께 회개를 할 때에 하나님이 나의 회개를 듣고 그것을 보상으로 여기시며 다 우리의 그 잘못된 것을 받아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늘 우리는 자신 있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의 회개가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오히려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나아갔던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죽음의 문턱에 서서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찾으며 나아갔던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그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 서 있는 자식을 보는 우리 부모의 시선으로 우리는 둘째 아들을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본다면 그 자녀가 어떠한 잘못을 하고 방황을 하고 오더라도 그 자녀가 돌아왔을 때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긍휼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겠죠. 그리고 잘잘못을 따지시지 않겠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보상이 되어 하나님께 충족될 만한 일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조금이나마 아뢰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즉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20절에 둘째 아들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가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본문에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 전에 먼 발치에서 기다리고 측은히 여기며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연상시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돌아올까 기다리면서 그 아들이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모습을 어떤 행동을 취하죠? 아들의 죄목을 일일이 열거하나요? 아닙니다. 그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잘못을 묵과하시고 오히려 그 아버지는 아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환대해 줍니다. 아들이 스스로 버렸던 아들의 지위를 오히려 회복시켜 주시며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찾은 것으로 인해서 그 아들이 돌아와서 그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얻게 된 것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기뻐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죠.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것을 용납해 주신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그 사람을 끝까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때 둘째 아들을
위한 잔치를 베푸는 소리를 듣게 됐을 때에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온 첫째 아들을 보게 되죠. 그 첫째 아들은 이제 종에게 자초지종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은 첫째 아들에게 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어서 너무나도 기뻐하고 있다라고 전달하게 됩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그 첫째 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마음과는 달리 어떻게 하나요? 분노하고 화내는 모습을 보게 되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찾아가 설득을 해요. 설득을 하면서 첫째 아들은 이제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섬기고 명을 어긴 적이 없었고 자신에게 점수 새끼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허랑방탕하게 생활하다 온 저 동생에게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냐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의 실제 인물이었다면, 제가 첫째 아들이었다면 저도 이러한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버지와 함께하면서 아버지 일을 늘 도맡아서 일을 했는데 왜 둘째 아들, 자기 멋대로 산 그 아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느냐고 불만을 토로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에 아버지는 말씀하죠. 우리 다 함께 본문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예라는 친밀한 호칭을 부릅니다. 맏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그 첫째 아들은 인식했는지 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그 첫째 아들을 부를 때 아들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아들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나와 함께 있었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과 긍휼 아래 맏아들의 지위와 특권을 누리며 명예롭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첫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설득하시면서 죽었다가 살아온 동생으로 인하여 나와 함께 기뻐할 수 없겠느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또 복음을 듣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나와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우리가 공감해 주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그 자녀인 것처럼 아버지의 심정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 찾아왔을 때에 기쁨과 또 감사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에게 요구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많아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끝까지 우리를 대우해 주시고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가장 아버지를 잘 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며 주님께 찾아오는 그 죄인된 사람들을 향해서 아낌없이 사랑해주고 기뻐하며 함께 잔치를 벌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는 그냥 선물이 아니죠. 죄인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회개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에 충분한 조건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며
자녀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자비와 긍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마지막에 이렇게 회개하며 돌아온 둘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치르기도 하였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주님께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허물을 덮어주며 자녀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분노한 첫째 아들,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지 못했던 아들에게 설득하며 아들아, 나와 함께 기뻐해 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첫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과 또 둘째 아들이라고 할 수 있는 죄인과 세리들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온전해서 하나님이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연약함을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들은 말씀